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의 가치는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순금의 가치가 있고, 순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곧 천년 만년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순금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치 않는 믿음을 뜻합니다. 순금은 뭘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치 않는 믿음. 오늘날 우리들의 변치 않는 믿음을 순금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성도들의 변치 않는 믿음을 금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또 다윗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순금으로 입힌 것은 곧 변치 않는 믿음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변치 않는 믿음을 바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 같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암몬, 별별 신들을 다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이나 다른 우상 잡신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순금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고 성삼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삼위 하나님만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들까지 희생시키며 우리를 구속하셨고 영원한 생명 천국 복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고 성삼위 하나님만 순종하고 성삼위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어떤 우상을, 미신적인 풍습을 따라가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보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면 순금이 변질된 결과를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로 순금이 변질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보배롭고 존귀한 순금이 지랑아리처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순금이 변질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그런 말씀대로 순금이 변질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순금이 질항아리처럼 비천하게 된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 여김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보배롭고 존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무엇처럼요? 순금처럼. 그런데 그 순금이 변질되니까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됐다는 거예요. 지랑아리 같이. 이거는 비천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순금입니다. 순금.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별별 보석이 다 있지만은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건 순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순금을 어디다 보관하는가? 은행마다 내놓으라 하는 은행에 제일 깊은 창고 보관함에는 금고, 그 보관함에는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의 금이 다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2중, 3중, 4중에 방어막을 치고 누구도 그 순금을 탐내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이제 어떤 위급한 때, 필요한 때가 오면은 그 순금을 내다 쓰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달러지만은 달러를 은행 그 깊은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보관하는 것이 뭐라고요? 순금이에요. 순금. 미국은 망해서 달러가 종이조이가 된다 할지라도 순금은 그때도 변치 않아요. 그때도 가치를 잃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에 내놓으라는 부자들이 내놓으라는 은행에다가 자기 개인 금고를 만들어 놓고 순금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 같은 믿음을 버리니까, 변질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랑아리 같이 비천하게 됐다, 그거예요. 지랑아리. 여기도 항아리예요. 항아리. 무슨 뭐 청조나 백자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항아리. 항아리를 어떤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 어떤 부자가 항아리를 어디 은행 금고에다 보관했다. 그런 말 들어봤나요? 아니.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나가야지,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거는 순금 같은 믿음이 어떻게 됐다? 변질된 것으로 순금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던 하나님께서 지랑아리같이 내버리고 깨트리시고 비천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로는 순금이 변질된 결과 영육 간에 양식이 없어 잔인해져서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먹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죠.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런 소식은 안 나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자녀를 여기 말씀한 대로 삶아 먹었다. 그런 뉴스는 아직 안 오잖아요. 지금 3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개들도 뭘 줘요? 자기 새끼에게 젖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사절에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떡이 없으니까 떼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또 5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유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떤 때요? 순금 같은 믿음을 지킬 때에는 맛있는 음식을 부유하게 먹었어요. 풍족하게 먹었어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거기서 무엇이 먹을 것이 없나 하고 그걸 귀히 여기더라. 그 거름더미를.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미국의 LA에 저기 날씨가 좋고 살기는 좋은데 뭐가 많다고 그랬죠? 노숙자가 많은데 그 저가 묵는 그 호텔은 아니고 이제 모텔 비슷한 그런 데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앞에 마트가 있어요. 대형 마트가 길 건너에. 그래가지고는 대형 마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사 먹고 그 앞에 쓰레기통, 드럼통 같은 것을 놔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루는 이렇게 창으로 바라보는데 거기 이제 노숙원 사람들이 한 두엇이 거기 그 옆에 또 의자도 있는데 끼웃끼웃하더라고요. 같이 간 분이랑 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다 말하는 뭐 그 음료수 이렇게 뭐 저 빨대 꼽아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내고 또 무슨 뭐 빵 부스러기 같은 거 찾아내고 또 피자 부스러기 같은 그런 거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았다는 건 거름더미에서라도 뭐 먹을 것이 좀 없나 하고 그걸 안고 찾아보더라 그거예요. 또 그러므로 9절 10절을 보면은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요?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가미로다. 칼에 찔려 죽으면은 단번에 죽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좋은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려 죽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섯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자 지금 또 8절을 보면은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에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자, 열왕기하 6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말씀부터 (25절) 말씀부터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그 다음부터 읽어보시라고요.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을 텐데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그래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오늘 지금 말씀해 보면은 어떤 부녀라고 그랬는구니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자비로운 부녀들. 지금 10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부녀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그렇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굶어가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어차피 자녀들도 죽는다 그거예요. 자기들이 안 잡아먹어도.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어차피 죽는데 그럴 바엔 나라도 좀 살자.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은 들깨들도 그 새끼에게 젖을 주는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타조같이 자기 새끼도 몰라보고 그렇게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 변질되면은 영육 간에 기근이 옵니다. 영육 간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가지고 늘 마음이 허전하고 갈급하고 허망하고 들어도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받을 때에는 누가 말해도 다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고마운데 자기의 믿음이 변질되면 순금 같은 믿음이 변질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냐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음. 그럼에도 자기들의 믿음이 변질되면 어째요? 다 그것이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자기 일을 무겁게 하고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할 그런 잘못된 말씀으로 거부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순금이 변질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숯보다 검은 막대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숯보다 검은 막대기가 된다. 지금 7절, 8절이 그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킬 때는 전에는 존귀하게 여겼고 몸이 눈보다 깨끗하게 보였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같이 윤택하고 빛이 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성도가 믿음을 지킬 때는. 그런데 그 순금 같은 믿음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나가고 타락된 문화를 따라 나가고 그러니까 그 결과 8절처럼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무엇보다 검었어요?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우리가 그 굶어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부항났다. 얼굴이 새카매지고 얼굴이 또 누래지고 그러면서 빛을 잃고 여기 뼈들이 막대기에 저 가죽이 뼈에 들어붙어 가지고 검은 막대기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사람이 손대지 아니했음에도 순식간에 무너졌다.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소돔 고모라가 사람들이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죄가 가득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친히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금이 변질되면 역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무너지고 망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6절을 보면 전에 소돔의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그 다음에요.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손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순식간에 망하고 화를 당하게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날 우리는
내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고 성삼위 하나님만 순종하고 성삼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현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흐트러지고 얼굴이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지고 그러면은 수시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씻고 단장하고 씻고 단장하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흐트러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그 머리를 가다듬습니다. 옷이 더러워졌다. 손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우리의 순금 같은 믿음이 자칫하면은 또 오염되고 세상 것에 또는 다른 미신 우상적인 것에 이단적인 것에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자, 말씀을 순종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도 또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이 사회생활 하면서 금방 그 생각은 어디로 가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신들이 더 좋아 보이고 돈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막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순금 같은 믿음을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천국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가 흐트러지면 가다듬고 옷이 더러워지고 얼굴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면 그때마다 씻는 것처럼 그때마다 내 마음과 영의 상태를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에레미야서 애가 4장에 있는 말씀과는 반대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금이 변질되면은 보배롭고 존귀한 대우를 받던 그 사람들이 지랑아리처럼 비천하고 비참하게 막 깨트리면도 당하는데 계속적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요? 순금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다듬어 나가면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숯보다 검은 막대기가 되는 게 아니고 숯보다 검은 막대기처럼 되었던 사람도 점점 밝아지고 맑아지고 갈아서 빛나는 청옥처럼 점점 아름답고 윤택한 모습으로 영육간에 변화가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순금은 같은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면은 사람이 손대지 아니했음에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